할렐루야. 우리 새벽별 같은 청소년들 세계적인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나온 학생들 청년들 수제 맞았다. 기도합시다. 오늘 헌금은 이제까지 다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구체적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우리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바친 헌금 받으시고 저희 자손만대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환경에서 드린 것을 주님은 하시겠사오니 저들이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주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가뭄이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풀릴지어다. 사업이 풀릴지어다. 저들이 경제가 풀릴지어다. 직장이 풀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헌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이 나올지어다. 세계적인 최종 선교사가 나올지어다. 세계적인 재벌이 나올지어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법적인 지도자가 나올지어다. 오늘 아버지 말씀 듣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나와 특송한 우리 청소년들 또 반주자들 하나님 영상과 안내와 차량 운행과 식사 대접으로 여러모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일일이 기억하사 축복하옵소서. 우리 헌금과 우리 모두를 받은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헌금하라는 거 혹시 또 낮에 새벽에 하신 분은 저녁에 그냥 빈봉 돌리고 새벽에 했습니다 이렇게 써놔도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이죠. 오늘 말씀이 좀 진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줄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이 마지막 날 새벽에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 항상 시키는 게 있어요. 따라서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 그 다음에 따라서 특별히 심으면 특별히 축복을 받고 보통으로 심으면 보통으로 받는다.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못 해주고 어제 설교 못 해준 게 있어서 오늘 새벽에 꼭 해주려고 그래요.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지. 이게 아직도 치매는 안 왔는데 자꾸 깜빡깜빡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는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농사 질 필요도 없어. 씨를 심을 필요도 없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감사만 하면 돼. 그러니까 홍해도 다 갈라주셨어요. 갈라준 대로 그냥 걸어만 가면 됐어. 그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불기둥 구름을 딱 막아주셨어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물이 먹고 싶다면 반석 쳐서 물 내서 물 마시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맨날 감사만 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친 영혼과 육신을 40년 동안 너희들이 잘 쉬어라 그러고 그냥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고 했고 신명기 32장에는 내가 너를 독수리가 날개 어음같이 너를 업어줬다 이랬어. 광야를 지날 때. 자,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복지예요. 자,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세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린 여호수아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조이겠어요. 리더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물이 창이랄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네가 밟고 발로 들어가라. 제사장들 어깨다 법궤 메고 발딱 디디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자기 머리에 넘치게 생겼는데 그걸 디디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디디면 디딘 만큼만 갈라져. 또 한꺼번에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또 한 발자국 뛰면 또 한 발자국 갈라지고 이래서 기가 막힌 모험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데 네가 걸어가래. 네가 네 발로 걸어서 도를 해. 예. 하나님이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도를 해. 7번 매일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는데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 이 다음에는 가나안 7족속 네가 멸하래. 네가 하나님이 싸워주는 게 아니야. 네가 싸우래. 네가 저 싸웠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상하게 하니까 모세에게 뭐라는 줄 알았어. 나 가나안 땅은 나는 너들과 같이 안 간다. 속상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 가고 우리 못 갑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가십시오. 그래? 나중에 화가 풀리니까 하나님 같이 가신다. 땅에다 이제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첫 번 농사 져서 곡식을 딱 거두니까 만나가 딱 끝쳐버렸어. 그때부터 내가 파서 내가 심어야 돼. 예?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철 모르고 어릴 때는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세요. 그냥 기도한 대로 다 주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네가 다 하라는 거예요. 너네 집 막에 네가 물려쳐야 되고, 너네 집 축복을 해서 네가 심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예? 이걸 모르고 옛날에는 나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고 다 공짜로 다 주는 거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가 해야. 네가 발로 밟아야 되고, 네가 물리쳐야 되고, 네가 심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점점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는 심을 땅도 없고 심어도 날 수도 없지만 이제 가나안 복지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공짜로 주셨어. 공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고 사지 못합니다. 공짜로 다 쓰는 거지. 그 대신 50년 만에 희년이 있어서 50년 만에 빌렸으면 그 땅을 뒤로 돌려줘야 돼요. 내 땅이 없어. 하나님 거지 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공짜로 줬다. 여러분 인생 살 때 빈손으로 다 나왔어요. 다 아버지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심어라. 심어야 거둔다.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주겠다. 네가 많이 파서 내 땅을 확보해서 하면 네가 축복을 받아서 네 자식들 많이 먹여 살리고.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과정이 있어요. 전에는 나는 그냥 축복은 그냥 받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경작하고 내가 땅을 넓히는 대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복을 안 주셔.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산지는요 저기 철갑 탱크 같이 그런 무기들이 있는 산지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못 점령합니다. 그랬더니 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점령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싸우기를 싸워. 내가 함께 싸워주마.
이게 우리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막 찬양이 나와. 이 교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참나 부흥회도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처음 봤다니까. 뭔가 여러분 이제 다 이겼습니다. 막 예수 이겼다고. 이 교회 이제 역사 일어날 거예요. 두고 보시면 어떤 일이라는 나는 구경만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오늘 어제 내가 그 중요한 걸 왜 씨를 심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씨만 심으라고 했다고. 이유를 알았죠 이제? 예. 씨를 심어야 될 이유를 알았어. 광야 때는 씨를 심을 필요가 없어. 심으라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이제는 내가 파고 심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따라서 합시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낭망이라는 말이 원어의 포기란 말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다 우리가 속히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요, 4절 말씀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 재판장을 조르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고소장 내놓고. 그런데 들어주질 않아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래서 왜 이왕 들어줄 거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을까. 참 여기 기가 막혀요. 7절에 답이 나오더라고. 7절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에 맺히지 않으면 밤낮 기도 안 한다고. 예? 새벽에만 기도해도 되고 저녁에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한이 맺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밤낮 부르짖어. 밤낮 갖고 부족해. 밤에는 밤대로, 새벽이면 새벽, 밤새 처리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야곱이가 자기 집에 돌아오다가,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저 형 에서를 만날 일이 있으니까 이거 뭐 두려운 거야.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이 맺힐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그 기도를 하니까. 제가 우리 은혜 받고 제가 3년 동안을 새벽 기도 때 8시에 아침 3시 반에 와서 8시에 가죠. 낮에 와서 한두 시간 기도하죠. 저녁에 와서 또 서너 시간 또 기도하죠. 이건 뭐 하루 8시간을 10시간 이상을 기도했더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부모님 마음은 여전히 강박하시지. 돈은 없지. 신학교 갈 길은 안 열리지. 이제 속에서 막 불이 나. 나는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 본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나를 향해서 문을 확 닫고 열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그러니까 그 애는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이제 기도 그만해야지. 새벽 기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5시 5분 전에 나가서 앉아있어.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일찍 와버려. 그냥 속상해서 하나님 대면하기도 싫어. 그렇게 내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어. 근데 이 마지막 날 설교 제목이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 그 말에 그분이 저 계룡산 정상에 가서 40일 겁니다. 막이 제일 센 데가 계룡산이래요. 거기는 신고 다는 사람들, 무당들이 와서 굿을 제일 많이 하고 무당들이 와서 비는 데가 계룡산이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마귀 제일 센 동네 가서 기도하자. 그래 능력 받겠다. 그래갖고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막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야 나도 저렇게 좀 쓰임받고 저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요. 마귀 제일 센 동네가 어딘가 생각하니까 공동묘지더라고. 그래서 공동묘지 세상에 처녀가 공동묘지에 올라가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밤중에 그 추운 겨울에 올라가서 일주일 내내 40일 동안 밤마다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내가 회개 열매 맺으라고 그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 매일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작전 기도를 하면요 끝을 내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그 공동묘지 가서 주여 하고 앉기만 하면 대화가 시작돼. 주님 제가요 등록금 없어요. 저는 등록금 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주님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날 내려오면요 우리 목사님이 등록금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가려면 옷이 있어야죠. 시골에서 그냥 추리하게 입던 옷 그거 갖고 어떻게 가겠어요. 옷이 없어요. 그 다음날 언니 우리 서울 언니가 양복기지 이걸 한 번 갖다 줬는데 언니 이거 가지고 옷을 좀 해봐. 기가 막혀. 그날 대화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온다. 그날 대화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온다. 잠깐 하나님이 나 그렇게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너무 가까이 계셔. 그래서 40일 동안에 내 일생의 문제가 홍해 갈라지듯 다 갈라졌어. 다 해결이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왜 기도응답이 더 됐을까. 제가 2학년 때 기숙사에 있는데 어떤 예쁘장한 아가씨가 학생이 내 방에 같이 들어와서 나는 맨날 가정교사 하니까 나가서 애들 가르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밥이 늘 썰렁하게 식어 있어요. 그 밥이. 그런데 이쁘장한 이 후배가 들어오더니만 얘가 자식을 섬에 살았더랬어. 그러니까 얘가 이 어머니나 아버지 어디 갔다 오시면 이불 속에다 밥 묻어 놓고 기다렸던 뭐 옛날 보온밥도 없을 때 그 습관이 있어서 내 밥을 갖다가 따뜻하게 덮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얘가 오면서 내가 따뜻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내가 하도 착해서 야 너는 어찌 이렇게 마음이 착하니 그랬더니 언니 나보다 더 착한 우리 오빠 있어. 우리 오빠한테 펜팔해. 지금 군인 가서 카투샤에 가 있어. 그래. 그래? 그래서 편지를 한대. 나는 글씨를 못 써. 참 별꼴 다 봤어. 이건 좋은데 이걸 못 써. 이래가지고 맨날 여기다 왜 버려? 이거 쓰기 싫으니까. 글씨를 못 쓰니까. 이게 훨씬 편하지 쓰는 것보다. 그런데 편지를 쓰라는 게 이 글씨를 못 써서 걱정이잖아요. 그냥 글씨를 내용은 잘 쓰는데 글씨를 못 쓰니까 하나 써서 보냈어. 끌적끌적 해가지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인쇄체로 프린트한 것 같이 글씨를 썼어. 그래서 내가 글씨가 처음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참 글씨도 잘 쓰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 옛날 가리방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잘 썼어. 이래가지고 1년간 하얀 편지가 왔다 갔다 했어. 2년 만에 핑크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3년 만에 빨간색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나는 사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외. 근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이름을 못해. 나는 또 길을 못 찾아. 길을 완전히 나는 길맹이 그냥 어디 가면은요 우리 신자가 3년을 신방을 해도 그 집인가 이 집인가를 몰라. 그렇게 이거 길을 못 찾아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길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 그러니까 둘이 짝을 얼마나 잘 만나게 하셨는지 신방 가면은요 이 집 애들 4명 이름을 못 해가지고 나는 이런 글씨다 써가지고 여기다가 딱 놔줘. 요렇게 딱 놔줘. 그런 눈 뜨고 주여 우리 희종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경족이 축복해 주시고
영종이 축복해 주시, 명종이 축복해 주시. 이래 짝을 맞추시더라고. 나는요, 한 번 생각하면 두 번 생각도 하고 저질러 버려. 근데 우리 남편은 또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맞춰주셨어. 할렐루야. 생각하니까 3년을 딜레이 시켰던 이유가 있어. 우리 시댁에 우리 고모가 3년 있다 신학대학을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앞을 보고 야 이놈아 가만히 있어, 내 짝 좀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를 눌러놨던 거야. 근데 나는 응답 없다고 발발발발 뛰고 하나님 원망하고 간다는데 왜 안 보내주냐고. 여러분, 기도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어떤 집에 손님이 왔어요. 문을 두드려, 여보세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 몇 시인데요, 우리 아이들 다 재우고 안 돼요, 다음날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에 우리 집 손님 바꾼 게 생겼어요.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강청함을 인하여 주는, 옛날 성경 강청이라고 했고 지금 성경은 간청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따라서 합니다. 강청기도는 중보기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예,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적어도 의인 50명은 있습니다. 50명을 모시고 살려주십시오. 50명이 없어요. 45명, 30명, 20명, 10명.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요, 노하지 마세요. 10명만 있어도 구원시켜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10명도 없어서 돈과 고문화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그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라.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사람이 얘기하고 화나면 막 가버리잖아요. 그 성 멸망시킬 생각, 하나님 화가 나셔서 그냥 즉시 갔어. 그런데 세상에 아브라함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우리 조카로 또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때는 응답이 없었잖아요.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삼촌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을 살려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한 번도 예점 안 믿고 그렇게 핍박하던 부모님이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 1학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주일날 책 챙기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루마기까지 다 입고 계시다가 긴 장족에 담배 물고 있다가 나도 같이 가자 이러셔요. 우리 아버지 유교학자신데, 아버지 어딜 가세요? 너 좋아하는 예배당 가자. 웬일이야 아버지? 네가 신학대학 졸업하면 전도사가 된다면서야. 네 예배 전도 못하고 전도사 되면 네가 얼마나 괴롭겠냐. 나는 내 인생 다 살았으니 너를 위해 예수 믿어주마.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두루마기 있고 옛날에 여기 평지에 앉았대요. 두루마기 홀딱 꺾고 앉아가지고 딱 말씀을 듣는데 잘 들어. 나는 성가 돼서 계속 우느라고 아버지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 나가시면서 목사 양반, 목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론 잘하시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유교학자시니까. 그러더니 나보고 갔다 오시더니 이래요. 야, 기독교를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냐? 응? 유교를 하려면
사서성경을 읽어야 되듯이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성경책 좀 하나 주라 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 신약 성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쭉 읽어보더니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왔거든. 우리 목사님이 목사 선생님, 내가 볼 때는 기독교랑 유교랑 공통점이 많아. 그런데 이해가 못 될 점이 너무 많아.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핍박심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이 없으니까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내가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언니, 지금 금산에 살아있는 권사된 언니, 예수 믿는 사람들 돈을 떼가지고 내가 전도만 하면 얼마나 나를 핍박하는지. 나는 남의 돈 안 떼먹었어. 예수 믿는 여자 밑에 니은은 도둑 여자 밑에 니은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천국 보내지. 돈 떼먹은 그 여자들 천국 보내냐? 나는 예수 안 믿어.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깨끗하게 살았어. 야, 30년을 언니를 위해서 눈물 넣기도 했어요. 대전으로 계속 집회를 내보내셔. 대전에서 금산사이가 40분 거리인데 내가 잘 아는 고향, 우리 교양 목사님의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성산교회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금산 가서 식사도 하고 우리 언니네 집까지 전도 좀 합시다. 그때 아유 가요. 언니 살아계십니까? 그래 가자고. 가서 언니 모셔다 같이 식사하고 언니가 차 한잔 마시자고 집에 가자고 그래서 가서 예배 받으리고 머리다 안수하고 둘이서 막 그랬더니 나보고 이래요. 야 나는 어차피 안 믿어. 왜 목사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괴롭게 해. 그렇게 강박하던 언니가 내가 미국 집회 갔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기도했죠. 생명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데도 손상된 데 없이 퇴원을 해가지고 제가 금산 갔어요. 언니 그때 돌아가셨으면 지옥 가요. 지옥 안 보내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살려줬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알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요. 언니한테 막 울면서 해품었어.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 이래도 예수 안 믿겠냐고 막 그랬더니요. 우리 언니가 아이 맞아. 동생 때문에 내가 안 죽었지.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때 바로 교회 나갔어요. 그때 나가자마자 금산성교회에서 내가 부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권사가 됐죠.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빼내서 성공 우리 시댁에 가서 집회할 때 심어서 심지 않아서 거두지 못한다고 이설교했을 때 불 꺼놓고 동성기도 하는데 우리 남자 쪽에서 얼마나 크게 우는 소리가 나요. 우리 아버님 평생에 잘 안 울으시는 분이요. 그런데 통곡 소리가 우리 아버지라. 내 까닭에 너희들 고생한다고, 내 까닭에 고생한다고 막 울고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아버님을 처음 그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우리 아버님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한 푼이라도 너희들 도와주려고 한 푼이라도 이 자식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애끼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은혜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어주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줄 텐데 내가 인생을 거꾸로 살았다. 이러면서 내가 너 서울 올라가면 논밭 다 팔아서 너네 교회 빚 조금이라도 갚아주마. 이래서 논밭 다 팔고 내가 27년을 우리 집에서 모신 거예요. 다 팔고 올라오셔서. 그래서 고향 사람들 다 70세 돌아가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90살 91세까지 편히 사시다가 하늘 앞에 가셨고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심어준 그때부터 내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풀리다가 그때부터 내가 풀려서 이렇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 부모님의 누군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참 이 늙으면 이러냐. 누구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 누구든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해서 요거만 응답만 딱 따먹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다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령 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능력 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제가 50년 전에 봉천동에다 교회를 쳤어요.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짓고 너무너무 재밌게 목회를 하는데 교회 칠 때 빚을 너무 많이 졌어. 그래 그때는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다 사채를 얻어다가 교회를 졌는데 교회 짓고 나니까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오니까 올스톱한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돈 달라고 이러니 돈이 있어야지. 이 빚 지고 나서 내가 4년을 밤에 철야를 해서 4년을 한 번도 방에 들어가 자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4년을 철야하면서 빚 갚아달라고. 빚을 먼저 안 갚아주고 부흥회를 내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 왜 빚 갚아달라는데 부흥회를 내보내셔요. 부흥회만 나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빚을 안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내보내셨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흥 강사 훈련이 4년 철야예요. 죽어라고 철야했지. 낮에는 빚쟁이들 쫄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는 교회에서 철야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52kg 나갔어. 이 키에 1m 67에 52kg가 나가면 내가 체중이 얼마나 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빚 갚아달라고 기도하는데 빚이 안 갚아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다 해결하고 이쪽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회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서면요 불이 막 떨어져. 막 불이 내려오는 게 보여. 안수만 하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나가 떨어지는지. 무서워서 안수를 못해. 안수했다가 나가 떨어지니까 의자를 안 치울 수가 없어. 어제 왔던 그 사모님 그 교회는 부산 수정동 교회는 1000명이 모여. 그때 1000석을 다 의자를 치웠어요. 그 사모님이 쫓아가서 하는 말이 그때 자기네들 부흥이 가장 부흥이 됐고 내가 5번인가 갔어. 수양관 집회, 기도원 집회까지. 전도사님에 다녀간 뒤에 우리 교회에 그냥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흥은 앞으로도 없고 지난번에도 없었을 거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늙는 게 아까워. 전도사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인데 정말 한 교회로 더 가서 한 교회로 더 살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다대포에서 여기까지 쫓아왔다니까. 얼마나 그때 강했던지. 그분이 나를 너무 좋아해. 이제까지 우리 성결교단의 여자 강사로서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 철야가 나를 부흥 강사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학생들 조라도 괜찮다. 너희들 조라도 와서 앉아서 한마디라도 들어도 되니까 14장 13절 14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됐어요. 따라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 아멘.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사달라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아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나 게스 사줘요 그래요. 게스가 뭐냐? 아냐? 알아 몰라? 에?
청바지 이름이지. 캐스 사달래. 캐스.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30년 넘어 가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한 30년 됐나? 그건 30년 전이지. 20몇 년 전. 그때마다 우리나라 캐스 입은 사람 없어요. 근데 얘들이 외고라 수준 있는 집 애들이 오는가 봐요. 우리 집은 가난한데 캐스 사달래요. 캐스가 뭐냐? 그랬더니 청바지 브랜드 이름이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되는데? 그랬더니 8만 원이래. 지금 그 뱅뱅은 7만 원이었어요. 아니요, 뱅뱅은 3만 원이면 사. 근데 캐스는 8만 원이래. 두 개를 사고도 남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런 썩은 정신 가지고 서울대학 가려고 그래? 나는 돈 있어도 못 사줘. 무슨 캐스를 입어? 그렇게 비싼 것을. 그랬더니 엄마, 이거는 그만큼 오래 입고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반 애들 다 입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야, 나는 돈 있어도 못 사줘. 정신 뜯어 고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엄마,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엄마한테 달라고 한 내가 잘못이지. 그러더니 내가 미국 집회를 갔잖아요. 내가 잘 아는 정집사네 집에 이제 거기 가서 머물고 있는데 사모님, 정준이 많이 컸겠네요. 아, 고등학교 2학년. 아이고 그래요. 허리 몇을 입지요? 그래요. 요즘 애들 개스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듣던 이름이요. 그래서 내가 허리 한 28 입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갑시다. 제가 개스 하나 사줄게. 그래. 개스집을 갔더니 개스가 산더미처럼 쌓였더라. 개스 잠바, 개스 청, 개스 검정바지, 연한청, 진한청, 또 티셔츠, 짧은 티셔츠, 긴팔 남방. 세상에 그 비싼 개스를 한 보따리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 너 지금도 개스 달라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엄마, 기도하면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지. 맨날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야, 참 너 믿음 좋다. 자, 아따. 개스를 던져줬더니만 열어보더니 와, 진짜 개스네. 야, 개스는 진짜 개스지 가짜 개스 하나님이 주면 가짜 안 줘. 그랬더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름을 좋아가지고. 뭐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고 삐삐야. 삐삐. 예, 삐삐 차고 다니는. 중3 때 삐삐. 엄마, 나 삐삐 좀 사줘. 내가 네가 사장이냐 뭐냐 무슨 삐삐야. 내가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 다 삐삐를 연락해서 만나서 놀러도 가고 약속도 하고 그래. 엄마는 맨날 나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소리만 해. 너네들 엄마한테 뭐 해달라면 그런 소리 하면 속 터지지. 해달래. 야, 나는 그거 못 해줘. 기도해. 그랬더니 엄마는 맨날 기도. 그러더니요. 전화가 와서 그 다음날 우리 고모부한테 야, 정준아, 너 삐삐 있냐? 나 어제 야구장에 가서 야구 구경하려고 야구장에 갔더니 경품권 조사했는데 보니까 삐삐가 나왔더라. 나는 삐삐가 다 있는데 이거 받고도 네 생각이 나더라. 너 삐삐 줄 테니까 놀러 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뭐라 줄 아세요? 기도를 너무 응답을 빨리 해줘도 싱겁네. 그래서 얘는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기도로 살았어요. 근데 프린스턴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했대요. 예, 나는 이렇게 개척교회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셔서 기도의 맛을 알았다. 지금은 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게 됐다. 그러면서 너희들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달라고 기도해봐라 했더니 그 돈 주고 사면 되지 뭐하러 기도한대요?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무 쉽게 아이들을 사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만 기도해보자. 적어도 얼마만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받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라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은 너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들 기도할 일이 없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노트북이 필요했어요. 워드를 치는데
빨리 안 돼, 늙으니까. 전에 피아노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열손가락으로 다 치는데 빨리 안 돼. 그래서 내가 노트북 있으면 부흥회 다니면서 연습하고 치면 되겠구나 싶어서 우리는 중보기도 팀들이 저녁으로 꼭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팀장한테 주일날마다 우리는 중보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그래요. 급한 제목 긴급이라고 쓰고 그럼 이제 중보기도 팀들이 받아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팀장한테 그랬어요. 아야 나는 긴급이라고 쓰고 노트북이라고 한번 써서 기도해줘. 그랬더니 사모님 노트북 필요하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자기가 적었어요. 그 얘기를 이번 주일날 하고 내가 여기 이제 집회를 와서 목요일날 새벽기도 때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새벽기도 하고 이제 그날 가는 거야. 가는데 설교하고 뒤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나가는데 저 서초동에서 집회할 때 뒤에서 누가 살살 따르면서 강사님 혹시 노트북 필요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는 노트북 얘기 안 했을 때예요. 그랬더니 뭐요? 노트북이요. 내가 웃으면 왜 하필이면 노트북이야? 웃었어요. 아니 강사님 설교 듣는데 계속 노트북에 드려라 노트북에 드려 계속 성령께서 그래요. 그래서 난 내가 잘못됐나 싶어서 강사님 무슨 노트북이 필요할까? 그래서 몇 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기가 막힌 하나님이네. 오늘 주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월, 화, 수, 목 5일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5일도 새벽이니까 뭐 그랬더니 서서 울어. 아니 왜 울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한테 노트북 해드릴 사람이 한둘이었냐 이거예요. 자기를 통로로 쓰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기도해주고 그분 이름 노트북에다 붙여서 이틀 만에 우리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쓸 때마다 이제 기도해주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무엇이든 속에는 노트북도 있더라.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청년부에서 사모님 노트북이 청년부 노트북 고장났는데 사모님 노트북 좀 빌려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갖다 써. 매주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이 여보 노트북 그냥 줘. 뭐 빌려줘.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데.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기도하면 또 주실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줬어요. 근데 노트북이 없어. 부천으로 집회 가서 내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노트북도 주셨는데 하나님 필요해서 또 줬다고 그랬더니 오늘 이 설교 오늘 저녁에 이제 의사 집회하고 그 교회는 내일 이제 저녁에 집회를 가는 게 부천은 우리 집과 가까워서 또 저녁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조그마한 처녀애가 훌쩍훌쩍 울면서 따라와요. 아가 왜 울어? 그랬더니 저기요 이번에는요 노트북을 제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비싸. 너 어린 네가 뭐 그런 걸 하니? 아니야 할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마. 나 집에 컴퓨터 하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자꾸 오늘 하루 종일 성령께서 노트북 해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노트북 도매상에서 일해요. 제가 사면 싸게 사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노트북을 가져왔어. 이거를 다 오래 써.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이제 축복기도 해줬어요. 너 여기 앉아라. 이야 성령께서 얼마나 얘는 축복을 하는지 얘를 내가 안고 축복해줬어. 하나님 이 아이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최고의 문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시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좋은 문화, 좋은 차, 또 좋은 문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왜? 우리가 천국 가면 물론 잘 살지만 이 땅에서도 물질에 염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장 귀한 걸 선물했는데 내가 얘를 무슨 축복을 줄까? 그리고 얘를 막 끌어안고 저도 울고 나도 울고 그거를 그냥 아주 오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기 신도림역 뒤에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38살 먹은 아가씨가 이 설교를 듣더니 전도사님 제가 노트북 해드릴 테니까 그 노트북을 제가 저를 주시고요. 이 노트북 쓰세요. 그리고 저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제가요 정말 결혼해야 되는데 믿는 남자들이 없어요. 정말 신앙 좋고 좋은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놈이 노트북을 바꿔줬어요. 야 이건 너 줄 수 없어. 이건 내가 두고 기도해 줘야 돼. 그랬는데요 36살 먹은 아가 지금 미국에 42살 먹은 총각 목사님 아들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전 청년과 좀 중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노트북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내가 부흥회 가서 예술교 때 어떤 목사님이 나는 자동차 놓고 기도는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더니 두 번째 집회 갔더니 좋은 차 주셨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사야 55장 진짜 이제 지금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따라서 기도는 듣는 것이다. 아멘. 구체적으로 하기뿐만 아니라 들어야 돼. 우리나라 기도 형태는 대개 내가 일방적으로 모노로그 나 혼자서 실컷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음성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을 기도했으면 적어도 10분 동안 5분 동안 콰이어 타임을 가져야 돼. 들어야 돼. 조용히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을 평생 몰라. 그리고 지 뜻대로 해놓고는 이제 그것이 응답 없다고 난리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업을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전사님 제가 이 10분에 몇은 어떤 사업을 선교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응답은 못 받았지요. 기도만 했지요. 이러는 거야. 이건 아니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한 게 줬어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탕자 뜻이었지. 나가서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버지한테 응답은 받았지. 네가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야. 해달라니까 그건 주는 거야. 그러나 실패하고 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케네스에게 목사님 책임은 그게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 아버지 뜻이 아니라 제 뜻대로 구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가 달라니까 줬지. 가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하나 계신데 안산에다 화원 꽃집을 만든다고 꽃집을 차린다고 나보고 와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갔어요. 내가 보니까 꽃집이 안 될 자리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응답받고 했어요. 아니요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4개월 만에 집어쳤어요. 꽃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포메이션도 없이 그냥 꽃집을 차린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떤 사업에 종사하려면 1년 내지 3년 이상 그 사업에서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일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돈 있다고 투자했고 하면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또 그 안산대학 뒤쪽에 당구장을 차렸어. 담배 이렇게 가득한 데 가서 예배 인도해달래.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번에 응답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믿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믿습니다가 아니야. 베드로가 밤새 빙기물질했지만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장소까지 때까지 다 응답받았어. 그리고 거기서 잡았더니 2배의 풍어를 잡았다. 할렐루야. 응답받으면 실패가 없어. 지가 했을 때 밤새 빙금을 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제 사모님 정말 응답받고 해야 되겠네요. 하루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작전 기도 시켰지. 100일 작전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이래요. 사실은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여동생이 고물상을 하면 돈 번다고, 고물상도 이런 고물상은 고철만 하면 다뤄보라고 한다고. 야 나는 그 취미도 없고 내 적성에 안 맞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도하면 자꾸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온다고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더라고. 그거 해가지고 집 사고 지금은 이제 그거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하기 힘든다고 그거 검사 이게 철이 몇 퍼센트 들었나 그 검사하는 기계를 미국에 사다가 그거 해가지고 지금 돈 잘 벌고 아들 신학대학 가고 집 사고 우리 교회 장로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 없으면 사업하면 안 돼요. 학생들 과 선택 응답받고 해야 돼. 우리 아이도 철학과 응답받고 갔어요. 또 결혼 응답받고 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고. 결혼은 일생 동안 중요한 일인데 우리 학생들 결혼 응답받고 해야 된다. 대학 가는 거 응답받고 가야 되고, 하나님은 적은 것까지도 우리와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5장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포인트가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아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돈을 내고 사야지. 산다고 했죠. 그냥 먹으라 소리 아니거든. 공짜는 절대 아니야. 근데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이유냐? 저는 이 말씀 잘 몰랐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리즈 하월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그 책을 한번 꼭 사보십시오. 여러분도 시간만 있어 그 책을 꼭 사서 읽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어. 거기에 리즈 하월즈라고 영국의 유명한 중보기도자예요. 그 2차 대전을 멋게 한 그런 기도자인데 그분이 쓴 책에 기도의 값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분은 연탄광에서 연탄계는 광부야. 평신도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혼자 단독으로 신학교 세우고 단독으로 선교사 파송하고 아프리카에 이제 이런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 동네 알코올 중독자, 결핵 환자 여자인데 애들은 많은데 남편도 도망갔어. 여자가 어떻게 술 먹고 막 집에 가면 썩은 내가 나. 집 청소도 못하고 너무 버들어져서 맨날 술에 취했으니까 애들은 거지 같고 그 앞에 지나가면 썩은 냄새가 나서 동네 사람들은 피해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광부인데요. 차를 타고 가면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을 걸어가라고 그래. 성령께서 기도하려고 일부러 걸어가고 걸어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래요. 너는 이 그 집을 위해서 6개월 동안 2끼 먹고 두 끼 금식하고 한 끼만 먹고 6개월 동안 기도의 값을 지불해라 그래. 중보기도 해주라고. 그러면서 이 집에 가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탄 깨는 광부가 한 끼만 먹고 2끼를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빼짝 말라가지고 해골 같아. 엄마가 이래요. 야, 너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게 믿냐? 남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매일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3명이 갔어요. 그 다음에 10명, 15명, 나중에 70명.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6개월이 값을 지불하고 나니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알코올이 끊어지고 결핵이 낫고 웨일즈 부흥이 그 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졌는지 말도 못해. 그 동네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그때 기도의 값을 지불하라고 나왔거든요. 95년도인가 94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성회라는데 성전거 쪽 우리 지역에 병원 하다가 낙은 자리인데 땅이 한 100평 가까이 되고 거기 진 건물이 앞에는 상가고 뒤에는 사장이 살던 집인데 리모델링 하면은 한 70평 정도 예배당이 나오고 그 위에 3층에 교육관도 있고 이런 예배당을 만들 만한 좋은 건물이 땅에 집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동네에.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이 은은하기를 한꺼번에 교회 지키는 힘드니까 우리 요거 사서 리모델링 해서 교회를 만듭시다. 그때는 전세교회 살 때.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 모셔다가 부흥회라는데 헌금을 약속을 해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약속하는데 우리 남편이 생활비 80만 원 책정했을 때 내 옆에 오더니 여보 우리 1억을 약속하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억장이 맥히더라고. 1억을 약속. 그때 내가 부흥 강사 많이 다니도 않을 텐데 1억을 약속하면은 10년을 갚아야 되겠다 내 속으로. 그래서 10년을 갚아야 되겠네 그랬더니 한번 약속해봐 그래요. 약속을 했어. 1억을 써올렸어. 강사님이 그때 또 1억이면 큰 돈이지. 그래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제일 많이 하셨네 큰일 났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부흥회를 어떤 교회만 나가냐면 내가 갖다 줘야 될 교회, 개척교회, 지하실교회 그런 데만 집회를 내보내서 처음부터 큰 교회 내보내냐 나를.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지. 이래가지고 그런 교회만 나갈 텐데 그때부터 나를 큰 교회를 내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집회를 9월 달에 약속했는데 10월 달에 미국에서 내가 처녀 때 섬기던 목사님이 기도원을 하시는데 김전두사 내가 3교회 예약해놨으니 4교회 예약했으니 한 달 코스로 자꾸 와라 이래요. 그래가지고요 미국 집회를 얼마 좋은 줄 알고 가슴이 벌렁벌렁해. 미국 집회 갔다 게 좋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미국 집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요 참 나는 미국 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줄 몰랐어. 2잡 3잡을 뛰면서 너무 고생하는 거야.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 은혜 받으면요 미국은 팁 제도가 있잖아. 가는 데마다 달러 봉투가 조그매요. 그러니까 부흥에 은혜 받았다고 전부 그 부흥 강사한테 팁을 줘.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주 팁을 주는데 보니까 100불도 들어있고 20불도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1000불도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팁을 줘요. 그래서 와서 환전을 해서 첫 번 헌금을 1,000만 원을 바쳤어. 얼마나 좋은지. 헌금 많이 바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고 이런다. 사모님 미국 집회 자주 가셔. 자주 가셔. 이래가지고 1년에 2번 3번 가면서 2년 반 만에 1억을 다 갖다 헌금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거 못하고 나면 찝찝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요 하고 나니까 헌금도 중독이요. 해본 사람이 하지 못한 사람 절대 못해. 이 속에서 또 소원이 또 일어나. 얼마 소원이 일어날게요? 한번 얘기해봐라. 얼마 소원이 일어났을까? 속에서 또 더 하고 싶어. 얼마? 자 우리 얘기해보셔. 얼마 하고 싶었을까? 뭐라고? 또 딴 사람 해봐. 얼마 소원이 일어나? 소원이요? 10억이란다. 그래 내가 기업인입니까?
사업을 합니까? 내가 맨손인 사모가 무슨 10억을 해요? 하나님 웬만해야죠. 그럼 3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5억씩 2번 할까요? 아니야. 10억을 하래. 10억을 써 올리래. 아이고 주여, 나 못해요. 3개월을 싸웠어. 하나님만 하면 탁 찍으면 안 나죠. 3개월 됐는데 마포에 있는 집회를 가더니 마포 가든 호텔에 숙소를 하고 있는데 밤새 레미꽃 소리 때문에 잠 못 자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가. 문 열어서 이렇게 딱 하고 바라보니까 수십 층 빌딩에 올라가는데 그걸 보니까 내 속에서 이만한 게 확 올라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돈 있어서 몇백억짜리 빌딩 짓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억도 못 해보고 죽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10억도 없어요. 난 10억 언급 안 하면요 죽어서 눈에 흙도 못 덮어요. 하나님, 나 10억 언급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길러내고 세계적인 인물을 길러내려면 빌딩 교회 지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빌딩 짓는데 예수 믿는 사람 돈 없어서 납작한 교회에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돌아와서 안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대낮에 멀쩡한 대낮에 나 혼자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만한 불덩어리가 성가대 속에 있던 그 불받은 그때같이 이만한 불덩어리가 내 가슴으로 확 들어와. 그런데 내가 대낮에 멀쩡하니 방바닥을 치면서 아버지 나 10억 원금하게 해주세요. 10억 원 뒤집어졌어. 이제 그날 성령 불 받고 뒤집어졌듯이 우리 식구들이 웬일인가 문 열어보고 하는데 막 내가 원체 뒤집어지니까 막 말도 못하고 2시간 울었더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내가 너무 힘이 지쳐가고 아버지 그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이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의 기도의 값을 지불해라. 이래. 예? 기도의 값을 지불하라고요? 사람들은 소원만 가지고 있지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컵이 10,000원짜리라면요 10,000원의 값을 지불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느냐? 값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부흥회 다니기 전에 사무로 있을 때는 새벽 시간 2시간, 저녁 시간 2시간, 제가 메인 기도 시간에 보통 2시간, 4시간 하루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부흥회 다니면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게 새벽 기도 끝나면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낮예배 나와야지, 낮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사람들 상담한다고 때 만나야지, 저녁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11시부터 내가 기도 시작해서 1시까지가 2시간 기도의 값을 지불하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부흥 강사가 이 설교하는 게 참 영적인 일이라 그래도 나는 영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한 30분, 40분 기도하고 잤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2시간을 기도의 값을 지불한다고 약속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호텔 침대에 앉아서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루에 3번 집회인데 피곤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떨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자고 있어. 눈 떠보면은 1시 반, 2시야. 이렇게 하고 자서 목이 비틀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는 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호텔을 2손 들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졸리면 일어나서 2손 들고 기도하고 안 졸리면 앉아서 기도하고 이게 한 3개월을 하고 났더니 몸에 훈련이 돼서 몸이 배더라고. 새벽기도 평생 못 하신 분은요 40일만 해보면 훈련이 되면 평생 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3년 동안 혼자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미국 집회 가면서 3월
첫 주에 미국 집회 가면서 100일 작전 기도를 시키고 가서 중보기도 팀들 처음에 5명이 시작했는데 제가 부흥회 갔다가 와서 한 달 있다가 오니까 40명이, 우리 교회는 이 앞에가 공간이 넓습니다. 40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동성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와이샤라 와이샤라와카 와이샤시카, 세상에 40명이 손을 잡고 인민군 왜이 착착 이거 하듯이 박자를 착착 맞추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방언 해보셨어요? 여럿이 하는 거? 이야, 기가 막혀. 40명이 박수를 치면서 1시간을 찬송을 하더라고. 그때 인대가 다 늘어나고 팔에 알이 배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를 하는데 40명이 둘러앉았다가 찬송하고 와이샤라 와이샤와카레 막 이러면서 1시간을 또 그러는 거예요. 아우, 나는 처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단교회 되면 어떻게 해도 큰일 났네요. 아니 왜 이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래요, 나 이거 몰라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겁이나 죽겠어. 미친 사람들이지 이게 누가 와서 볼까 무서워. 어떻게 소리 지르다 나중에는요 와다다다다다고 다 쓰러져 버려요. 그냥 다 쓰러져. 40명이.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 어떤 여자 집 사나가 앞으로 탁 뛰어나가더니 대갈 굴러는 거예요. 40명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누구 데려오면 그 사람이 또 와서 또 귀신이 떠나가고. 야,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래요? 그랬더니 적진을 향해서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40명 중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40명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는 천사가 한 사람씩 딸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는 천사들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집 마귀를 향해서 40명이 그 집을 공격하니까 그 가정에 귀신이 다 떠나가. 이래가지고 40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걸 봤어. 이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100일 작전 기도가 6월 달에 6월 10일 날 끝나서 3월 1일 날 시작했으니까 10일 날 끝났는데 6월 12일 날 정확하게 어떤 분이 나를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 나 모르는 사람이. 전 못 만납니다. 바쁩니다. 그랬더니 바쁜 줄 압니다. 전사님 설교 테프 듣고 내받은 사람인데 5분만 만나 주십시오. 5분만 만나면 됩니다. 길게 안 만나랍니다. 하도 사정을 하길래 오십시오. 우리나라 에쿠스 처음 나올 때 에쿠스 타고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뒤에 점잖은 대회가 내리는데 딱 이래. 성령께 그룹 회장이다 이래.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 교회를 보더니 아, 교회 지키는 지셔야 되겠네요. 그때 70평 교회 했을 때 보시더니 아이고 전사님 수고하십니다. 밤마다 잠 못 자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신다는 그 소리에 감동받고 저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IMF요 98년도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안 당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 회사 내가 이 돈은 회사에다 넣어도 어차피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사님이 10억 약속하고 기도한다는 그 대포 듣고 동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헌금할 테니까 봉투 하나 주십시오. 봉투 드렸더니 수표를 빼서 넣으면서 보여주는데 1억짜리 수표요. 평생 처음으로 1억짜리 수표 받습니다. 아, 제 눈물이 쏟아지는지 하나님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구만요. 내가 기도에 값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찌 눈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100일 동안 40명이 인대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너무 고마워. 그래가지고 울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이름을 자기 이름 누구라고 적지 않고 아들 3사람 이름을 적더니 우리 아들이 미국 유학 갔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두 아들
세 아들 이름을 썼어요. 제가 1년 동안 그 기도할 때 이 집 아들 이름을 놓고 기도했어요. 1년 후에 전화 왔어요. 전사님,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고대 나와가지고 경영학과 나와서 유학 갔다 그 회사 맡았고, 셋째 아들 그 회사에서 또 일하고, 이래가지고요 그 회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 거 살았어. 이게 첫 번째 1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첫날 이호천 장로님이라고 50억 빌딩 넘어갈 거 살릴 사람, 이 사람이 5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금 현재 교회 땅 사고 잔금을 1월 말에 치러야 되는데 12월 말에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참 고맙습니다. 전사님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 빌딩 발려 집사 저 땅 샀던 게 올라가지고 빌딩 사고 우리 회사 살려주셨는데, 제가 전사님네 교회에 헌금해 드리려고 한 달에 150만 원짜리 1억짜리 적금 들었는데 12월 말에 만기가 됐습니다. 다 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언제든지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1월 말에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 1억이 온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책 쓴다고 하니까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헌금해주고, 이래서 제가 97년도 96년도부터 헌금 약속하고 98년도인가 7년도 96년도부터 기도했나? 7년도 이래가지고 2007년 7월 7일 날 777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해 12월 달에 우리 허영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 사모님 전부 계산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7월 달까지 입당하는 그날까지 10억이 완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오는지. 그 10억을 하기 위해서 아들 유학 보내놓고 돈 한 푼도 못 보내주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가지가 바짝 말라있어. 그 후원자고 생기기 전에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하였니? 그랬더니 공부가 힘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요일날 주일날은 카페테리아 문을 안 열어, 식당. 그러니까 세일할 때 2불짜리 햄버거 사다 놓고 하루 먹고 컵라면 갖고 하루 먹고 이러면서 5일만 먹고 이틀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말랐더라고. 그럴 정도로 내가 돈을 안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후원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번 얼굴이 좋아졌어. 너도 얼굴이 좋아졌네. 그랬더니 엄마 그때 얘기하면서 이제는 잘 먹어서 건강해졌어요. 그래.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우리 아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진짜. 그 10억 2007년도에 10억 바쳤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바쳤겠어요. 다 갖다 바쳤는데 20억도 넘게 바쳤어.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교회를 해서 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려오라고 안 온다고 하는, 세습이라고 안 온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데려다가 지금 아들이 후임으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값을 지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값이 지불되지 않았어. 자, 마지막으로 시편 95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95편 3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자, 참 기가 막혀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아멘.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무릎을 꿇는 것이다. 참 여러분, 백제 왕이 신라 왕에게 항복할 때 무릎을 다 꿇더라고. 꿇고 형님 그러더라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항복을 의미하거든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요. 기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는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맨날 내가 뭘 결정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무릎 꿇느냐? 왕의 조회 시간에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으로서 최고의 존경을 해드리는 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서초동에 집회 갔을 때 강남 스타일은 서비스가 달라요. 여러분도 좋은 식당 찾아가서 나는 대접을 잘 받았는데 강남 스타일은 완전히 서비스가 달라. 어떤 식당에 젊은 식구들이 그날은 나를 대접한다고 30대 중반쯤 되는 젊은 엄마들이 나를 대접한다고 상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어. 그런데 아주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아주 정말 핸섬하고 멋있는 지배인이 오더니 메뉴판을 들고 와서 이래요. 아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을 섬겨드릴 이 식당의 매니저입니다. 그러면서 놓고는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 그 등치 좋고 멋있는 사람이 젊은 여자들 앞에 그 한 40, 50대가 넘은 사람이야. 그런데 큰 절을 하는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러고 땅에다 댔는데 내가 시계를 보니까 5분 이상 엎드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절하는 게 내게 기쁘고 이 서비스 받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다 무엇을 못해서 내가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절을 해요. 중고등학생이 있어도 거기다 절을 하고 노인네가 있어 절을 하고 상마다 다니면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 사람이 엎드렸다 일어나는데 이런 말이 내 입에서 톡 튀어나와요. 야, 이 사람아,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사람한테 무릎 꿇을 일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니까 사람한테 무릎 꿇고 돈한테 무릎 꿇고 죄악에 무릎 꿇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으라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 운명이 바뀌어야 돼. 내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차마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가고 차마 그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나오면서 선생님 너무너무 멋있게 잘생기셨는데 혹시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어. 아니요, 제가 아직 교회를 못 다닙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예수 믿으면 성가대도 하고 교회 장로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 와서 글을 써놨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한테 무릎 꿇는다. 여러분 어떤 게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행복합니까? 세상 죄악에 무릎 꿇는 게 행복합니까? 그래 내가 다 써놨어요. 그리고 미국 프레드릭 침례교회 집회 갔을 때 마지막 새벽에 이 설교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났는데 어떤 젊은 집사가 막 달려더니 미국은 여기 카펫을 깔았으니까 강대상 여기 다 의자잖아요. 위로 올라오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만 아이고 하고 울더라고. 그 사람 이번 집회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이야. 오늘 새벽에 내가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자기 아내가 남편을 깨워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설교 듣고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무릎 꿇지 않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알고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유색인종 차별하고 1년 후에 한 8개월인가 1년 후에 그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마지막 날 여기서 기도한 젊은 집사 생각나세요? 예.
그 집사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거기가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역사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모 대학에 교수로 채용돼서 나간다네요. 그래요. 요즘 한국의 교수 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강사 뭐 이거 다 해도 전임 강사까지 해도 교수 안 돼. 30-40명이 밀려 있어요, 박사들이. 그런데 다이렉터로 한 번에 교수가 돼서 알고 보니까 고대 생명공학과 교수가 된 거야. 그 부인은 이경 박사라고 대전 카스트에 취업되고, 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몇 개월만 무릎 꿇어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평생 무릎 꿇어라. 어? 평생 무릎 꿇어야 돼. 나는요, 참 기가 막혀.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일생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내 뒤를 돌아본 거예요. 나 처음에 어머니 핍박이 심해서 무릎 꿇었어요. 신학교 보내달라고 무릎 꿇었어요. 신학교 와서 등록금 없어서 무릎 꿇었어요. 또 개척교회 하면서는 배가 고파서 무릎 꿇었어요. 우리 아이 잃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릎 꿇었어요. 빚갚아 달라고 무릎 꿇었어요. 또 이 교회 와서는 우리 남편이 유방암이 걸려서 죽으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한 3년 무릎 꿇었어요. 교회 짓고 또 빚지니까 무릎 꿇었어요. 평생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겠고 코너로 나를 몰고 가. 코너로. 한 번도 내가 눈을 딴 데다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 상황이 계속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이 무릎을 꿇게 하면서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어. 대통령만 앞에 놓고 설교 못했지 장관, 교수, 총장, 무슨 뭐 박사, 장성 다 나한테 무릎 꿇고 기도받게 하셨지. 국회의원 한 번도 대통령만 앞에 놓고 못 해봤어. 이제까지 사람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들어 쓰셨지 무릎 꿇으려고 하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노갱에 무릎 꿇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어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통곡을 해. 통곡을 해. 이제까지 내 인생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야, 너는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니까 살아봐. 절대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무릎으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못 들어본 설교 값을 지불하라고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뭐 입력시키고 특별히 기도해서 특별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요 184장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 성령 불 받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성령 불 받고 나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 가장 나에게 주시는가 강하게 주시는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새벽 기도합니다. 예. 빠르게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소서. 한 박자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한
한 박자로 불로 불로 이게 한 박자로 하라고. 네. 통하야 산지. 주의 제자 부르에 나의 몸과 영혼 나의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믿고 믿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